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햇살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비가 오지만 여러분은 아주 맑고 쾌찬한 날씨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옆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도 아름답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극진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예배를 인도하는 가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부르자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에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한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막내가 4절에서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내 수완 맺은 언약은 영 불편하시니. 네, 한글을 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 불편하시는데 영 불편하시니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내 때문에 다 웃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장이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혹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과 많은 생각들로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의 절반 그리고 첫 수확의 기쁨을 주신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광야의 여정을 다 마친 이 상황 속에서 회상하고 있는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여정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곳은 시내산이었어요. 이 시내산의 일을 오늘 회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가 시내산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이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 생명을 걸 정도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그렇게 생명을 걸기까지 그 말씀을 받아야 할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비스럽게도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는데도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마시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증을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전혀 그 갈증이 문제되지 않고 갈증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생애는 물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에 태어난 당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우리나라를 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서 악어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마치 햄릿의 대사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3개월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바로 왕의 공주,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건져내는 것이죠. 그 모습을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 유머로 소개해 줄까요? 공주가 허락하니까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그 모세의 언어가 유머가 되어서 저것을 물리게 되는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갈증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내아이를 다 죽게 만드니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생명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갈증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갈대 상자 안에 있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을지 아니면 악어의 밥이 될지 그런 생의 갈증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에 숨기시게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수로부터 아주 멀리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안전한 곳에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원수의 등잔 밑에, 원수의 집에 모세를 숨기는 것이었어요. 바로 왕의 궁전에, 공주의 품 안에 모세를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은 모세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급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엎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장하며 겪게 되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모세는 생명이 보호받고 있었지만 그의 유모임이어서 치은 어머니였던 요게벳, 그녀 또한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으로 잘 알고 있었던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고 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바로 왕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절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가 바로 왕의 궁전에서 익히고 있는 학문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매우 그의 정체성에 대한 갈증으로 굉장히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그리고 또한 이미 장성한 사람들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성장통은 두려움이 지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서운 것들에 대한 상상, 또 아픈 것에 대해서 어디가 자꾸 아파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도 가끔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심지어 사망과
또 어떤 그런 두려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수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다른 영혼을, 아이들을 전도할 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물과 같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라면서 아주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두려움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뛰어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한다고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소년기의 성장통은 이미 신체적으로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시작된다면 그를 이제는 어른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아이처럼 혼낸다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고 더 간극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어른처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하면서 그의 의견을, 그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제는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분출로 인해서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함 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유모이면서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임을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재능으로도 아주 뛰어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언가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그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민족을 위해서, 이 노예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갈증으로 그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어느 날 그를 괴롭히니까 그만 모세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며칠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마저 죽이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때 모세는 이 사실이 바로에게 알게 되면 나를 죽이게 하려 하고 바로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으로서의 무게, 아내와 엄마로서의 무게를 가지고 또 사회적인 역할로서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자신의 학력과 실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패와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실력을 의지했을 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실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냈을 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모세가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그 확신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시장 통로로 옮긴 다음에 장사가 잘 되는지 연신 싱글벙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부르지도 않았던 찬양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건데, 어느 날 그 교우가 그 집에 놀러 가는데 그 찬양을 소리가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부르는 걸 듣고 근데 집사님 가사가 조금 이상한데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가사가 뭔가 하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바꿨어요. 원래 축복의 통로인데 통로의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가게를 통로로, 시장 통로로 바꾸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통로의 축복이라고 바꾼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통로의 축복이라고 바꿔서, 가사를 바꿔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가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의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바로 군중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에서 멈춘 곳은 우물가였어요. 역시 모세의 인생 속에 떨어질 수 없는 바로 우물가에 그가 멈추게 되었어요. 모세는 답답함과 갈증의 연속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목을 죽이러 이 우물가에 오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들을 도와서 양떼에 물을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사유로 맞이하게 되었고,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자리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후 모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논, 최초의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는 갈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갈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증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한 것처럼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평이, 그들의 입술이 광야가 무덤이 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또 더 좋은 음식이 먹고 싶고,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집과 명예와 권력.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의 갈증이 바로 자신의 무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삼선 시의원이었는데 매우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계속된 선거 자금으로 인해서 집이 파탄이 나서 지금은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원 배지와 지역 구민을 위한 일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욕구와 명예를 추구하는 삶, 참으로 씁쓸한 모습만 남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손석희 앵커가 우리나라에 주는 훈장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죠. 2년 전 프랑스 배우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의 최고의 훈장, 레종 도네르 훈장을 거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했어요. 이 훈장이 자국민을 학살했던 사우디 왕세자가 받았기 때문에 소피 마르소가 이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이 훈장을 제정한 나폴레옹은 훈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는 거죠. 훈장은 비록 작고 가볍지만 그 안에 지니고 있는 무게와 상징성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 그것들은 한낱 훈장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그 앵커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훈장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장난감처럼 취급되어지진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즐겁게 가지고 놀게 되는 장난감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대해서 최근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서 초창기 젊었을 때는 부와 명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후반기의 삶 속에서는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의 형성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75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따뜻하고 친밀한 가족, 친구,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강태를 막아주는 효과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친구와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맥이 넓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문자나 수편지, 그리고 전화로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친밀한 진심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고 행복을 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관계가 주는 힘과 건강은 우리 육체에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오히려 갈증을 더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더 갈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 자체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희생을 통해 서로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물어봤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죄악의 분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분노가 그 속에 다 들어가면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모든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에 다 소멸되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계로 인한 갈증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인생에서 계속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기를.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마치 성냥갑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그런 크기이죠. 그렇다면 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테바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무동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정지 장소 등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사항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태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부모도 그를 지켜줄 수 없는 답답함과 생명을 이어나갈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삶에 대한 갈증이 응어리가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더 이상 갈증으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항복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두 팔을 벌리고 나의 힘을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일 수도 있고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스스로 인생의 동력을 포기할 때에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생수의 강물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더 이상 갈증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 기쁨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